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도성인신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은 인간 보존, 인간 종족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역사가 사실인가, 예수님께서는 과연 실제 인물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진역을 방문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도 그렇고 또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란다고 그래요. 가설로만 믿었는데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할수록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캐내려고 하는 거는 무슨 고고학적으로 캐내고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보화를 개발해서 영원한 은혜를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셨듯이 신약에도 성취하신 분.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그 많은 예언서 중에서 전부 다는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과 예언의 성취된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 권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합법적인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여기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얻을 자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에게 모든 고난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합법적인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고 싶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면 관을 제하고 면류관을 벗기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이게 바로 도성인신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예요. 도성인신하셨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성탄절이라고 부른다. 성탄절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줬어요. 세례 요한이 묻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과연 오실 분이 당신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어디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변화와 심령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참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러 오신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목자, 믿지 않는 분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탕하지 마세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예, 허랑방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원한 목자가 되주심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힘들게 되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강 믿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우리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잘 되는 길로 인도하세요. 평안한 길로 인도하세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자가 잘못된 길로 양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 그래서 말합니다. 힘들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어려울 때 답답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참 목자가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니라. 성탄절은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예, 참.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니까 빽빽하게 한데 한번 우리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빽빽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텐데 24절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행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신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여기서 다윗을 나왔을 때는 메시아를 칭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칭해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히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나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세요. 화평의 왕이 되세요. 생명의 왕이 되세요.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임금들은요, 그저 기름은 5년, 맨날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꼭 말하죠. 성소 가운데서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그랬잖아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의 전체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렇게 칭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참 행복했습니다. 에덴에서 두 내외가 살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노라. 보기만 해도 예뻐했고 그냥 바라만 봐도 예뻐했고 생각만 해도 예뻐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귀가 개입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뻤던 모습이 지겨운 모습으로 바뀌고 사랑하는 모습이 귀찮은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고 에덴에서부터 이 마귀가 개입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깨놓았습니다. 사람의 영과 정신과의 문제에 깨버리고 말았어요.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었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신뢰가 깨지게 만들었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었어요. 이거 바로 마귀가 역사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틀러지고 헝클어지고 말았어요. 마귀가 개입하면 언제나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마귀가 개입하면 모든 게 다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무질서하게 만들고요,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어. 이게 바로 마귀가 개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뒤죽박죽된 세상, 실타래가 엉클어져서 풀리지 않는 험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덴에서 마귀가 아담 산과 가정을 망가뜨린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마귀는 이렇게 인간의 삶을 망가뜨린 거예요. 평화를 앗아갑니다. 기쁨을 앗아갑니다.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뺏어가고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가로막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뺏어가 버려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성탄절이.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인간에게는 평안과 천국이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문제된 이곳을 다 제동을 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술수를 제어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고 마귀의 유혹을 제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기를. 예수 냄새가 나를 통해서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예전에는 사고가 여기가 하도 이게 많이 나니까 가끔씩 그 무속인이 와서요 앞에서 이렇게 뭐요, 그 귀신이 혼이 떠돈다고 그 혼을 받아가는 행사들 요 앞에서 종종 했어요. 요 앞에서 했어요. 여기도 하고 여기 사람 죽었으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가끔씩 막 또당또당또당또 막 해요. 그래 우리는 3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주여, 귀신이 오를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대담해요. 교회 앞까지 와가지고 귀신 그 혼을 받아간대. 그 혼을 받아간대요. 그러면 우리 3층에서 주여. 그러면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가다. 이 신이 올라야지 그냥. 본인도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럴 때는. 혼을 받아간다니 그 혼이 뭐 거기 남아 있겠어? 사람 죽으면 끝인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는 능력을 주셔요. 만약에 예수 안 믿어보세요. 우리가 그 귀신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어. 걱정.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냥 믿음도 안 생기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면 돼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도 안 되면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 더 한 단계 높은 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럼 되는 거야. 그 안에 다 있잖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잖아. 그 고백만 해도 끝나.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겁나는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렇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시시하게 읽어서는 안 돼요. 사망, 귀신, 마귀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이게 지금 명령이란 말이야. 선포가.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귀신을 봤다, 뭐 귀신이 역사한다, 뭐 귀신이 장난친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 여기 나와 있잖아. 사망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해봐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귀신이 아가씨들만 찾아다닌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찬양 많이 해. 여기 사도 바울이 했잖아. 사망아, 너의 있는 것이 어디냐? 내가 이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자 보세요. 기막힌 내용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알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사냐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는데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마귀를 이긴 사람이다.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강건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 세 번째는 예수님 탄생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이 인간을 바꾸셨어요. 세상도 바꿔놓으셨어요. 이렇게 바꾸지 않고는 새로운 세상이 오질 않잖아요. 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셨어. 그래서 우리 보고 거듭나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래. 같이 다 뒤로 넘어가 봐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아기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고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이제 그래야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크면서 이제 입교식 할 때까지 부모님이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옛날 사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삽시다. 구시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신시대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 신시대란 말이에요. 신시대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구시대고요. 젊은 사람들은 신시대 사람인데 물로도 한참 물로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다 구시대야. 구시대 사람이에요. 유행의 사람이고 풍습의 사람이고 마귀의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시대 사람이에요. 신세대. 바로 알아요? 오늘부터 신세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구시대 사람이에요. 구시대 사람. 예수 믿어야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라,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타락의 역사가 진리 역사가 되고 방탕의 역사가 질서의 역사가 되고 불안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되었어요. 주전의 역사가 주후의 역사가 되고 BC 역사가 AD 역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담 안에서 진행되던 인간 타락 역사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다 정지돼 버렸어요. 새로운 역사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마귀 역사가 정지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갈 때 마귀 역사가 정지되고 귀신의 역사가 정지되고 실패 역사가 정지되고 망령의 역사가 정지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야,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초림 7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예언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믿고 나면요, 예전에 실패했던 거 싹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이 단추를 위에 꼽았는지 밑에 꼽았는지 항상 불안해. 뭐가 진짜인지 뭐가 시작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딱 오면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싸웠던, 예전에 문제가 있던, 예전에 터졌던, 불평했던 이게 다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날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참 저처럼 험도 많은 사람인데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지나간 거 주님이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은요, 자꾸 따지는 거 좋아하고 지적하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 지나간 거 자꾸 흠잡는 걸 좋아해요. 이게 마귀 속성이거든. 귀신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잖아요. 용서하면 팍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지나간 거는 쿨하게 그냥 인정도 말하지도 꺼내지도 하지도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짓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말이야, 이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 옛날에 실패했지, 옛날에 죄졌지, 옛날에 잘못했지, 옛날 자꾸 지나간 과거 갖고 묻고 따지고 하는 게 이게 마귀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건 거두절미하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패티슨과 윌리엄 두 교수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공동히 연구를 하고 기술을 했는데 총 집합해서 7가지로 나눴어요. 어떤 거를 가장 두려워할까? 죽음 앞에서. 첫째, 죽음이라는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대. 1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 혼자 떠나겠지, 죽음 다음에 불안하겠지, 이런 불안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장로님, 죽음 두려워요? 빨리 가고 싶어요? 뭐요?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동서고금한 짐승들도 그래, 죽음을 두려워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껍데기만 바꿔질 뿐이란 말이에요. 응? 껍데기만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도 계시잖아요. 걱정이 안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의 거의가 죽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 두 번째는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갖대요. 죽을 때 되면 혼자 죽잖아요. 누가 봐주지도 않고. 그래서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많이 해요. 또 고독사가 뭔지 아세요? 외로워서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외로워서 자살한대. 그게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혼자 살다 혼자 죽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 그 시간에 성경 좀 읽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고독사 안 하잖아. 찬양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고독사는 요새 유튜브들 많잖아. 설교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고독사예요, 고독사. 저는요,
그 트로트 그 오디션과 경연대회를 참 그 재밌게 보거든요. 거기 요번에 이거 광고가 아니에요. 그 조선 TV에서 요번에 미스터 톱 2에 대하여 요새 또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KBS 뭐 각종 방송에서 1위로 수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거 등록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데서 1등한 사람들이, 우승한 사람들이 왜 여기 와? 막 깜짝 놀랐어요. 한결같이 우승한 사람들의 특징된 말이 제일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1등하면 뭐합니까? 불러주지 않는데. 1등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1등하면 뭐합니까? 함께 어울려주지 않는데. 한결같아요. 근데 여기 TV조선은요, 탑7 안에만 들어가면 방송국에서 1년 동안 전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활동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국민들과 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뿅 갔어 그냥. 그래서 다른 데서 우승했던 사람이 거기 다 몰려갔대. 그러면서 혼자는 못 살아요. 가족과 같이 살아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교회 생활 잘하셔야 돼요. 외롭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꼭 함께 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살아있는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독사로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에서 고독사로 죽을 사람 미리 저한테 신고하세요.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게 두렵대. 그렇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면 또 만나는데 뭐 걱정해. 거기가 또, 그렇죠? 천국 가면 또 만해. 천국에 못 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신체를 잊어버릴까 봐, 사고 날까 봐 걱정한다고 그래요. 또 다섯 번째는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렵대요. 계획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섯째,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일곱 번째는 진실을 모른다는 것이 더 두렵더라. 이렇게 7가지를 기술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입니다. 진실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두렵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더 두렵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힘든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